2부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분노와 슬픔, 불안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지요. 지금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일상의 고통에 대해 묻습니다. 사소한 편견들, 인간관계의 갈등, 이별의 아픔까지 부처님은 이 모든 고민에 따뜻한 지혜로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상의 치유와 깨달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업의 힘과 의식의 본성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고통을 다스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부처님은 사소한 편견에 넘어서기에 대해 말씀하신다. 부처님과 제자가 사찰한 작은 정원을 거닌다. 찰랑이는 산들바람에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린다. 부처님, 제 마음을 돌아보니 큰 감정들 말고도 부끄러운 편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가 남들과 다르면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거나 때론 내심 우습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입맛에 대한 편견도 있어서 어떤 음식은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이건 내 입에 안 맞아 하고 싫어하곤 했죠. 나중에 먹어보니 맛있는 음식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편견들도 업력의 일종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누구에게나 그런 편견은 있기 마련이니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것을 거부하는 마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신민이라. 이것 또한 행운에 해당하는 마음의 형성이고 반복되면 업의 습관이 되지. 편견이란 건 오랫동안 쌓인 선입견의 업이라 할 수 있느니라. 제 작은 행동과 생각들도 결국 제 자신을 묶는 업이 되는군요. 물론이지. 작은 편견이라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게 쌓이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 어떤 일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격이지.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새로운 즐거움을 잃고 자기 세계를 좁히게 되고,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추레한 차림의 가난한 이를 보고 업신여겼다가 알고 보니 현자였다는 이야기도 있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면 진실을 놓치기 쉽다는 가르침이지. 저도 가끔 첫인상이나 겉모습만 믿고 판단했다가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네. 자, 다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며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갈 시간을 가져보게. 그리고 어떤 음식을 대할 땐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한 입 음미해보아라. 마치 처음 살아보는 세상에 처음 맛보는 것처럼 느껴보거라. 아이가 편견 없이 세상을 탐구하듯 그렇게 해보는 거다. 그러면 이전에 싫어했던 것도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람들의 숨은 아름다움도 찾아낼 수 있을 게다. 제자는 웃으며 사실 부처님께 고백하자면 저희 회사의 새로운 동료 중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화려하게 염색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을 꺼렸어요. 저 사람은 날카롭고 자기밖에 모를 거야라는 편견이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갖고 멀리했더니 오히려 제 쪽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 일로 반성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이미 얻었구나. 이렇듯 한 번 겪어서 깨달은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늘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하느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바로 배척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유를 두는 거지. 그렇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편견의 업이 새로 쌓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자리하게 될 것이니라. 말씀 감사합니다. 사소한 편견들이라도 제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처님은 대인관계 갈등과 오해에 대해 말씀하신다. 부처님, 편견 이야기와 관련해 떠오르는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까운 사람들과도 오해가 생겨 다투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친구가 한 말이 제가 듣기엔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들렸고 저는 바로 기분이 상해서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혼자 오해한 것이었죠. 그 친구도
제가 갑자기 화를 내니 당황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크게 싸우고 한동안 서로 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오해였음을 깨닫고 사과해서 풀긴 했지만 참 후회가 남았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함부로 짐작하고 또 제 감정대로 반응해서 관계를 망칠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그런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그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프리즘을 통해 상대의 말을 왜곡하여 듣곤 하느니라. 내 속에 불안이나 의심이 있으면 상대의 말이 아무리 선해도 그 불안의 색깔을 입혀 듣게 되느니라. 이를테면 마음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도 날 무시했어 라고 받아들이게 마련이니라. 맞습니다. 제 안에 아마 그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의 평범한 말도 저를 비꼰다고 느꼈죠. 그 또한 과거의 업이 남긴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어쩌면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남아있거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볼 것이다라는 행운의 습관이 생긴 걸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상대의 행동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색안경이 끼워져 있나? 하고 자문해보거라. 제자는 색안경, 제 마음의 색안경이라.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또 오해를 하겠지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일단 멈추어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대화가 필요하다. 상대에게 솔직히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내 진심이 뭐였는지 알고 싶다. 물어보고 또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도 차분히 설명하면 대부분의 오해는 풀릴 수 있단다. 문제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치미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야. 네, 그때 제 자존심과 화가 섞여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폭발해버렸죠. 차라리 그때 부처님 말씀처럼 진심을 물어봤다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떠올려 보거라. 갈등의 순간에 깊이 숨 쉬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는 상대의 말을 내 식으로 단정짓지 말고 조용히 물어보아라. 방금 그 말의 뜻이 이것이었느냐? 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대가 짐작한 최악의 의도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단다. 괜한 오해였음을 알게 되면 웃어넘길 수도 있고 혹시나 상대가 정말 서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 해도 이렇게 차분히 묻는 태도에는 자연스레 마음을 풀고 오히려 미안해하게 될 것이니라. 정말 그렇겠군요. 제가 언성을 높이지만 않았어도 친구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번엔 꼭 해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게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하는군요. 제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템포 늦추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잘 이해하고 있네. 한 생각 쉬어가기. 그게 참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급한 반응 대신 한 박자 쉬어가는 마음의 쉼표를 두면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니라. 자막.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와의 일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숙하게 대처할 용기가 생깁니다. 7번째, 부처님은 이별 후의 집착과 아픔에 대해 말씀하시다. 석양 무렵 사찰 경내의 작은 탑 앞 노을빛이 부처님과 제자의 얼굴을 비춘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뗀다. 제자는 침음하며 부처님, 이번에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아픔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연인이었는데 저를 떠나갔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인연이 다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왜 나를 떠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뇌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함께했던 장소들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 눈물이 나고 밤에는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전화기를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착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마음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을 수 있지. 그대의 아픔이 내게도 전해져 오는구나. 세상 어떤 위로도 쉽게 낫게 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함께 이 고통의 의미를 들여다보자꾸나. 우선 그대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하네. 그대를 떠난 사람이 밤낮 생각나고 가슴이 허하고 슬픔과 그리움이 밀려드는 건 사랑했기 때문이니라. 사랑의 깊이만큼 아픔도 깊은 법. 그러니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아도 된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실 저는 강해져야 한다며 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약한 인간인가 자책도 했습니다. 아니다. 슬픔을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충분히 슬퍼하고 울어야 마음의 상처가 흘러나오는 법이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실컷 울고 나면 조금씩 마음의 근력이 생길 거야. 그러니 먼저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다. 우리가 사랑한 인연도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도 시간과 함께 변하게 마련이야. 이것을 두고 불교에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무창하다라고 하느니라. 꽃도 피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우는 게 자연의 법칙이지. 사랑의 인연 또한 예외일 수 없단다. 그대와 그분의 인연이 한때는 뜨겁게 꽃피웠다가 이제 저물었으니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세상의 이치일 게다. 머리로는 저도 그걸 압니다. 이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자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 그때로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 즉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일세. 이미 지나간 것을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은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지. 집착은 일종의 마음의 소나기 같은 것이니라. 손으로 모래를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조이면 행복은 더욱 흩어지고 아픔만 남게 되느니라. 하지만 손을 펴서 놓아주면 비록 모래는 손을 떠나지만 손 안에 고요함과 자유가 찾아오지. 지금 그대의 마음이 쥐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으로 펴보거라. 애써 쥐고 있는 추억과 미련을 살포시 놓아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쉰다. 손바닥을 펴 보인다. 상상만으로도 쉽진 않군요. 머리로는 놓아야 평화로워진다는 걸 알겠는데 가슴에서 자꾸 거부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 특히 진심으로 사랑했던 만큼 아픔도 크니까 바로 놓아버리라는 것은 아니니라. 다만 조금씩 손을 펴보자는 거지.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을 돌보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저 노을을 함께 바라보자꾸나. 저 붉은 하늘을 보며 지금 여기 살아 숨 쉬는 순간을 느껴보아라. 제자와 부처님은 함께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본다. 잠시 말없이 바라본다. 아름답지 않은가? 저 노을은 곧 사라지고 어둠이 오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니라. 사랑도 이와 같아서 하나의 사랑이 저물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나 삶의 새로운 빛이 떠오를 수 있어. 혹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애를 베푸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인연에 대한 감사와 추억은 간직하되 그것에 매여 새 인연을 막지 말라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금 미소 지으며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그녀와의 추억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가르쳐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은 슬픔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 슬픔의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관계에서 배운 점, 성장한 점이 보이는 법이야. 그대는 이별을 통해 무상함을 몸소 깨닫고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상대로 하여금 행복을 비는 마음임을 배우고 있는 게다.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이 또한 그대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인연이라 여겨보거라. 네, 부처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제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 되리라. 그리고 그 과정을 돕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바로 명상을 통한 치유란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상처 입은 마음을 토닥이는 명상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네,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8번째, 부처님은 명상을 통한 치유와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부처님과 제자가 마주 앉아 눈을 감는다. 배경으로 잔잔한 종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린다. 화면에는
석양빛에 물든 사찰 풍경이 비춰진다. 부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마음을 편히 하고 눈을 감거라. 허리를 곧게 세우되 어깨는 힘을 빼고 두 손은 단정히 모으거라. 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쉬는 모습 길게 내쉰다. 제자가 숨을 내쉰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내쉼 없이 달리던 생각에 기차에서 잠시 내려 호흡의 정거장에 머문다고 상상해 보아라. 들이쉬는 숨마다 맑은 평화가 들어오고 내쉬는 숨마다 마음의 긴장이 흘러나간다. 숨결 하나하나에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한다. 제자의 얼굴이 한층 편안해지고 눈가의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아라. 슬픈 생각이 오면 아, 슬픔이 왔구나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분노의 기억이 오면 분노가 올라왔구나 알아차리고 놓아주어라. 마음하늘에 떠오르는 온갖 구름을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하늘 자체는 변함없이 깨끗하니 구름이 가고 나면 청명함이 드러날 것이다. 몇 초간 잔잔한 음악과 함께 침묵 속에 명상 장면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떨어지는 낙엽, 흐르는 시냇물 등이 교차 편집된다. 이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따스히 들여다보거라. 상처받은 자신이 있다면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괜찮다, 애썼다, 다독여 주어라. 화내고 미워하던 자신도 용서해 주어라. 불안에 떨던 자신도 이해해주고 품어주어라. 내 안의 모든 나를 자애로 감싸 안으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조용한 침묵.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표정은 편안하다. 천천히 숨을 몇 번 더 고르고 준비되면 눈을 떠도 좋다. 제자가 천천히 눈을 뜬다. 노을 진 사찰 마당에 전경이 비친다. 제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부처님, 방금 명상을 하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바라보니 어느 순간 생각들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한때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유 모를 따스함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저 자신을 꼭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마음 속 분노와 슬픔이 한결 옅어졌습니다. 그래, 잘 해냈다. 그것이 마음 치유의 시작이자 스스로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란다. 그대는 방금 자신이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지. 마음의 구름이 걷히자 한 줄기 빛이 드러난 것을 느꼈을 게다. 그 빛은 본래부터 그대 마음에 있던 불성, 참된 평화의 광명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제 마음에 그런 빛이 원래부터 있었다고요? 그럼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본래 청정한 밝음이 있어. 다만 번뇌의 구름이 잠시 가릴 뿐이지.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을 기르면 그 구름이 걷히고 본래 광명이 드러나는 법이지. 지금 잠깐 맛본 평온도 그 광명의 한 조각일 것이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명상하고 마음을 닦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방금 느낀 고요와 자비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범부도 마음속에 그런 평화와 자비의 씨앗이 있었다니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들, 운전 중 화날 때 호흡하기, 이음 대신 이해하기, 불안 내려놓기, 편견 버리기, 오해했을 땐 한 박자 쉬기, 그리고 이별의 아픔마저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법, 그리고 지금 명상을 통해 경험한 치유까지 하나하나 제 삶의 커다란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그래, 모든 가르침을 잘 새겨주어 나도 기쁘구나.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법이니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오늘 배운 바를 틈틈이 실행해 보아라. 물론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알아차림의 끈을 놓지 말고 순간순간 내 마음을 등불로 비추면 된단다. 그러면 화가 날 때도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미움이 일어날 때도 한 번 더 멈추고 생각하며 불안이 엄습해도 다시 이 숨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게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나가면 그대의 업력도 점차 밝고 가벼워져서 마침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예, 부처님, 가르침 잊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늘엔 별들이 돋아난다. 제자가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린다. 부디 잘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언제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오늘 우리 나눈 이 법문을 떠올리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미소 지으며
합장하고 뒷걸음질로 물러난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동안 배웅하시다. 밤하늘의 달과 사찰의 풍경이 잔잔한 종소리와 함께 멀어져 간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처이고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분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미움 속에서 이해를 찾으며 슬픔 속에서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